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한 보호하심 또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십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시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저는 쭉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2절, 4절, 6절 이렇게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저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기록되어지는 시작입니다. 요 14장 1절로 11절 말씀은 제가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구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1절은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1절 하반절부터는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까 하는 방도를 구합니다. 제가 더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예수님 잡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중간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중간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B1이 있었다면 B2가 있는데 10절부터 11절 말씀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제안을 하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12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래서 A가 있고 또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한 가운데 C,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여인의 사건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집니다. 이런 구조를 맨 위에와 아래에 유월절이 다가오고 유월절이 준비됨, 그리고 가운데 사건이 들어간 것, 이런 것들을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러고 샌드위치 구조라 그럽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형식인데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가운데 두는 거죠. 예수님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 제자들, 한 여인, 이런 모습이 쭉 나옵니다. 한번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7대 절기가 있는데 처음에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 그리고 7.7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개 절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 순서대로입니다.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절기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머리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 시작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니산월 14일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유대 달력의 첫 번째 달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이라고 하고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니산월 14번째 날을 6월절이라 그래요. 6월절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어졌죠.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데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이렇게 쭉 시작되어지다가 저녁이 되어져요. 그러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겹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6월절이라고도 쓰고 무교절이라고도 써요. 근데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입니다. 두 절기가 혼용되어졌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양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6월절 양을 잡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안수하게 되어지고, 양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개념이 6월절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6월절 양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포도주도 있고 떡도 있는데 양은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되는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율법과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부분이 구별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6월절을 100번 1000번 드려봐야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째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6월절 제사 한 번으로 끝난다면 다시 6월절 지킬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매년 6월절을 지키지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10장 9절 말씀부터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즉 6월절 절기를 폐하는 거예요. 그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양이나 짐승 대신 죽으시는 것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번을 통해서 더 이상 구약에서 얘기하는 6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소는 휘장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찢어고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부터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즉 모세의 법, 율법에 의해서도 죽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한 자는 살 길이 없으니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히브리서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가복음과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간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박해의 시간이에요. 네로 황제가 죽인다고 하던 시간 속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우니까. 그때에 히브리서가 던져지고 마가복음이 던져지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피를 외면하지 말고 그 피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즉 예수님을 배신하고 물러선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믿음이 나를 살려준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시작부터가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거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응은 복수예요. 그리고 4절 말씀도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14장부터 나오는 쭉 16장까지의 기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인데 왜 죽으셨는가를 히브리서가 교차되는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매년 짐승을 죽이지만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영원히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해에는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영원히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짐승의 피가 그 해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는가라는 말씀인 거고, 또 하나는 그 짐승의 피를 거절한다면, 유월절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거절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합니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내어줌이란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양이 유월절엔 양을 잡을 때 머리를 끊습니다. 머리를 끊듯이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리관이 씌워졌어요. 양의 네 발을 다 끊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손과 발에 긴 대못이 받칩니다.
양의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러듯이 예수님은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을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양으로 잡아 죽이듯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고 또 그 무리와 야합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다시 한번 그 샌드위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6월절이 다가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유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이름 모를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여인이 와서 아주 값비싼 향유 하나를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머리에. 성경은 나드라고 마가는 적었고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아주 극상품 향유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씀은 노동자의 1년 월급입니다. 1년 월급.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 오병이어로다 5,000명 먹이셨잖아요. 5,000명 먹일 때 든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나드는 그 200데나리온보다 100데나리온 더 많은 300데나리온이에요.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친다면 3천만 원이에요.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발끈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를 낸 사람의 한 중심에는 요한복음 12장엔 가룟 유다라고 써 있어요.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좋을 텐데 그들의 반응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일 수 있고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전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 그래서 또 옳은 말이라 그래서 다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되겠느냐.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다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진실과 사실은 좀 달라요. 사실은 내가 본 것만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진실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는 게 진실이죠. 마가복음 14장 5절에 그 여자를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만을 이야기할 때는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 분노와 미움의 노예가 되어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리는 걸 보면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좋은 일은 아름다운, 탁월한, 값비싼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기계적 사랑이 있고 생명적 사랑이 있다. 기계적 사랑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신해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것에 대해서 상대가 틀리면 분노해요. 옳은 말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옳은 말이지만 감동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분노의 외침이 되어진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계략으로 죽이려고 물은 질문이에요. 동전을 내밀면서 이걸 누구에게 줄까요? 우리가 세를 내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흉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명하면서 남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를 내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기계적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명적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해요. 모이지 못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그림이 커져가요. 커져가는 그만큼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오늘만이라도 구역들끼리 서로 전화도 하고 통화도 하시면서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물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적 사랑이 있어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였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탁월한 일을 했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디든 전파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계적 언어, 기계적 사랑, 사실에 입각하여 그 순간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죠. 생명적 언어, 생명적 사랑, 진실을 보는 순간 감동이 있더라는 거죠.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부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만약 이 여인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마리아라면,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 뭔들 못 드리겠어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성경이 써 있으니까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살리셨죠.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분이 시몬의 어머니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3천만 원짜리 나드가 문제가 되겠어요? 뭘 더 좋은 걸 드릴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런 부분들에서 둔감해지면 자꾸 사실에 입각해지는데,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인하여 내 천하보다 소중한 자녀들과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뭔들 아깝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다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를 고친 의사 선생님한테 뭔들 못해드리겠는가.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공동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중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늦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있고, 또 지지난주에 헌금을 부탁합니다. 헌금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금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주중에 와서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땅을 파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향유 한 병을 개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실과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꼭 전하라 했으니 예배 때마다 복음이 전해질 땐 이 전설 같은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이 시대에 이런 전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 이렇게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고 있는 헌신과 충성이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샌드위치 구조를 한번 보시면 6월절이 다가오고 6월절을 준비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들과 작당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여인의 사건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맙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주님은 또한 기쁘게 고맙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서로 기도해 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주중에 나오셔서 예배당 청소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고난주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십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이름 모를 여인이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 속에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공동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뿐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 몸살을 앓고 있고 신음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필요하오니 주께서 코로나19가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심령마다 교회마다 이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